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5번째 시간입니다. 허용과 금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장에서 배운 것은 성도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잉태치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단순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세상의 정치가 말하는 개인 중심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죽은 자이며 없음이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그러죠, 그리고 산자로 있음으로 만드신다. 그 상태를 자유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유를 설명할 때 그랬죠. 모든 인간들이 억눌려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억눌려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모두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산자가 돼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그것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마디로 율법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죄에 억눌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죄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은혜에 대적하는 죄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억눌려 있어요. 얼마나 억눌려 있었으면 자기 수치가 확 드러나자 죽어버려요. 그게 억누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가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 나는 죽은 자가 맞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거 내가 죽은 자가 맞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되게 많이들 거꾸로들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이들. 그래서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 그건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지 못한 자야. 율법 앞에 섰더니 아이고야, 이건 가까이 오지도 말아야. 난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 요거. 그 상태를 성경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비로소 만나가 내린 것처럼 우리의 의와 육체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서 나는 아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들이 전부 다 울면서 가죠. 그래서 다시는 상함이 없을 거예요. 그건 이 역사 속에서 상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다시는 이제 안 상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셔야 그렇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 자유를. 나는 불의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하는 그 자유를 지켜야 되고, 내가 의로워야지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메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배워온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잖아요.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죠? 편지 써보시면 어때요? 그냥 어록집이에요, 그게? 어록집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할 말이 뭐예요? 주제라 그러죠. 하나의 주제를 갖고 쭉 쓸 거 아닙니까?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편지를 쓰려면 내가 너한테 서운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 쭉 쓸 것이고, 내가 연애하자, 내가 네 참 좋다라고 할 때는 내가 왜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쓸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성경은 무슨 편지를 읽으면서 어록집처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냐? 종의 멍에는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게 종의 멍에예요. 그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유는 뭐예요?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구나. 그래서 사라는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치 못한 여자, 하갈은 자기가 잉태한 여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할 자라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는 것은 율법 지킴, 할례, 또 윤리와 도덕과 착한 삶 등을 근거로 나는 스스로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하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그냥 필요한 거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의로운 자야, 이게 나쁜 놈들이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의 차이예요. 그 싸움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결국에 그 싸움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냐, 내가 거룩하다 하느냐, 그 양극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재물이 뭐냐고요. 돈, 우리 주머니,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그 돈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 나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꼭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착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요, 그 재물과 그 은혜의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요?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천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돈 없어서 찡찡거리는 모습이 서신서에 나온다니까요. 그 자기가 이렇게 나는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귀천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른 서신서 보면 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무슨 바울을 그냥 성인 군자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도 맞으면 아팠다니까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사람들의 박해와 비방을 받는지 알겠죠? 왜 받는지. 모두가 그렇게 억눌려 있는데, 다 억눌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억눌려 있고 교회 밖에 사람들도 억눌려 있어요. 다 억눌려 있는데 어떤 자유한 자가 와서 야야 안 돼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요. 억눌려 있거든요. 억눌려서 그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인간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맞아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꽤나 많은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는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요.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스스로 따먹지 못하도록, 절대로 스스로 하늘에 이르지 못하도록, 스스로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싶어하고 스스로 영생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높은 도덕적 삶을 사는 자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삶의 자취를 좇아서 살려고 해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덕적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사실 다 사이비예요. 껍데기들이에요. 다. 반대로 어떤 이들의 허물에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들고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인간 전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거든요. 높여주는 자예요. 그들을 추앙해요. 그래서. 그러나 죄인 범죄자들 앞에서 인간들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저들이 인간들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돌을 들어주고 치료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딱 오자 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크게 보면 그렇고, 또 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저거는 하고 싶은 거 참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해버렸거든요. 그럼 또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남자는 어디 가고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그러고 있는지. 분명히 현장에서 잡혔다는 건 둘 다 잡혔다는 건데, 뭐 어쨌든 율법 보면 여자들이 더 그래요. 그럼 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 어쨌든 그렇게 인간들은 스스로 의에 이르고 싶어하고 스스로 영생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인생은 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개를 5마리를 키우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 그래요. 개를 5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개처럼만 살자.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50인 연예인, 코미디언인데 집에 이제 그 나이 목도로 이제 장가도 못 갔죠. 그래서 개를 이제 5마리를 키우면서, 야, 개처럼만 살자. 그게 인생의 새로운 목표래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개는요, 자기가 볼 때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배신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5마리나 되는 개를 키우면서 내가 개를 키우는 건지 개가 자기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개처럼만 살면 되겠다. 사실 뭐 연예계라는 데가 워낙 더러운 데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별걸 한 20대 데뷔해가지고 50살까지 방송 활동을 한다는 건 진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 군상들의 그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살다가 개를 봤더니 이거는 진짜 개만큼만 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한편으로는 웃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본인도. 근데 한편으로는 맞다 싶은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내 백성은 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백성은 주인을 몰라본다. 개만도 못한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음에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음에, 하늘에 떠있는 매일 같이 뜨는 해와 매일 뜨는 달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냥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날이 더우면 날 오늘 더럽게 덥네. 왜 이렇게 더워? 이러거나 있지. 그걸 보고 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주냐고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지. 뭐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생명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 영생에는 어떻게 감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걔보다 못한 자들이 맞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 뭐 저는 잘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걔보다 못한 거 맞아요. 그냥 허구한 날 으르렁거리고, 조금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조금만 힘이 생겼다 그러면 아니 위아래도 없이 아무데나 지저대는 걔만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게. 걔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속이면서 살아가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서로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요. 우리예요, 그게. 그렇게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못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노라 자기를 내세우기 이전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두려워해야 정상이에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가다 경찰만 마주쳐도, 운전하다가 경찰만 마주쳐도 사람이 안전벨트는 맸나? 내가 또 뭐 저기 핸드폰 보다가 걸렸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괜히 달리다가도 경찰차 있으면 속도 줄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한 자가 뭘 자랑하겠냐고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이들이 뭘 대단한 착한 삶을 살았다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의 올바른 자기인식이에요. 나는 어떡하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말씀들은 하나의 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고 속이는 자가, 그죠? 듣고 속이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유로운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의 거울이라고 하죠.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예요. 율법의 계명을 보고 가서 열심히 행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막 그들 계명대로 막 시켜 행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그걸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자.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실천과 성경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실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그죠? 거기서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걸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2장 12절에서 13절 한 장만 뒤로 가보세요.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요 말씀 우리가 자유 공부할 때 살펴봤던 거죠. 거기 보시면 25절,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어떤 자냐?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 자유율법 또 나오네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행하는 자에게 뭐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빌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긍휼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심판의 대상임을 알았으면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빌어야죠. 긍휼을 구해야죠. 그 심판, 그 행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다시 1장 26절 보세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떤 자이냐?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이 조금 묘하게 돼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이며,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이며 그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인데,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그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는 그걸 말하고 다닌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 그들이 자신을 경건하다 해도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야.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이 심판받을 자임을 알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말씀을 행하는 자이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자유를 가진 자이며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러면 진짜 경건은 뭐예요?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들이 진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장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개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진짜 경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 그래요. 고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찾는 자.
아, 이래서 설교할 맛이다. 한번 해도 몰라. 그래서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 자예요. 과부는요, 남편 없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찾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남편, 그리스도라는 남편, 그러니까 그들이 남편을 찾으니까, 아버지를 찾으니까 그게 뭐예요? 환난 아닙니까? 그래서 고독할 때 그 독자가 요 독자란 말이에요. 아벨을 찾고 남편을 찾는, 지금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고독한 자들에게 가서 하늘의 아버지, 그 앞에 보면 26절 하나님 아버지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과부들, 신랑을 찾는 이들에게, 그죠? 그 신랑,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그들에게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게, 그게 경건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세속이 뭐라 그랬어요? 위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거.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계속 그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병행해서 읽어가는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야고보는 뭐 행함의 사도라 그러고 바울은 뭐 믿음의 사도라 이러고들 있는데,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걸 아시라고 제가 계속 이게 될 수 있으면 바울 서신 할 때 야고보서랑 같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경건치 못한 자임을 아는 자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그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긍휼이 뭐를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어떻게 해요? 긍휼이 뭐를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고요. 그 이야기. 자,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래야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경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3장 16절에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래 놓고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다. 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의 경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멸망받을 자들이라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은 누군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선한 양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양심을 뭐와 같은 기능을 가졌다 그래요? 율법과 양심을 같은 기능을 가졌다 그러죠. 그러면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게 선한 율법이라면, 선한 양심 또한 그 양심이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게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모양으로 사는 게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야.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도 경건하다 그러고 유대교 아래 있는 자들도 경건하다 그래요. 네?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경건한 자들이 있죠?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래요? 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죠.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경건하다고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자,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경건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나니까 그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위해서 울며 장사를 지내주는 그런 모양 아닙니까? 여기서 경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아까 2장에서는 유대교인들이고, 그죠? 둘 다 경건한 자들이네요. 그 뭐냐, 무슨 차이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경건해진 자들이고, 유대교인들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경건하다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둘 다를 경건한 자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아니 요놈도 경건하다 그러고 요놈도 경건하다 그러는데 무슨 차이지? 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경건한 자가 된 거고, 요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구나.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의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건 복음을 위해서, 필요에 의하여 받은 거예요. 그걸 갖고 내가 이봐, 내가 이렇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야, 이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걸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얼마든지 오케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 내가 의롭다 함에 이르려 하는 자들, 너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다 함에 이르려 하거나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아무 생각과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반드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책임을 지면 다행이에요. 이 땅에서 책임지면.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야고보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다니 스캔달이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으로 말씀을 매조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그게 뭐냐면 말로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예수만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니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된 자들의 말에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성도 하나를 구하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러죠. 잘못 가르쳐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죠.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말에 의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하여.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뭔가를 더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한 깨끗함을 얻었죠.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배웠죠.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의 의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죄와 싸우면서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환난이죠.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사는 제사가 없다 그러죠. 짐짓 죄를 범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건데 거기서 죄는 법조항을 어기는 불법의 죄가 아니고 다른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는데 그게 뭔가 부족해 보여서 다시 그 제사, 다시 율법의 그 제사로 가면 반드시 죽어. 그 이야기예요. 그게 못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깨끗해서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내가 깨끗한 거에 뭘 보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깨끗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 죄와 허물을 통해서 그걸 안다고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서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을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면 내가 죽은 자임을 알 때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아갈 거 아니냐고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진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몸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랐어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근데 하루는 봄이 좀 쌀쌀할 때니까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제가 찬밥 신세 거실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좀 오랜 시간 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염증 같은 게 생겼나 봐요. 오래 눌려 있으니까. 아이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부터 이상하게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요, 앉지도 못해, 눕지도 못해, 옆으로 눕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은 게 이렇게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네. 그러다가 엎드리다가 자세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막 새벽에 막 집사람 깨고 막 이러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똑바로 누워 잘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알았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알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요?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죽으시면 돼요. 맞네. 이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참 더럽구나. 그 생각이 안에 것만 있던 게 가끔씩 밖으로도 툭툭 튀어나올 때 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성질에 못 이겨서 화 버럭 내고 나면 누구한테 누가 또 보고 또 아이고 이러죠. 그 부끄러움을 겪어가면서 이런 내가 거룩하단다. 이런 내가 거룩하단다. 그래야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 말고 찬송이요. 노래 말고. 보면은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 노래를 하는 건지 찬송을 하는 건지.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막 밴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르라 그러면 안 부를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것도 안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수록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참 괜히 이렇게 정말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요 수시로 나와야 돼요. 수시로.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못하는 찬송이라도 그냥 찬송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게 진짜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게 찬송이라고요. 그런 참 진짜 신앙생활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뒤에 수시로 여러분들 안에서 늘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수시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깨달음들이 나타날 때,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주님과 살아갈 날, 진짜 새색시가, 그 신혼, 첫날 밤을 기다리듯이,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날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루하루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